죄송한데 와이파이를 핸드폰 와이파이를 꺼주셔야지 지금 방송 나가는 중이라서 끊기지가 않는데 죄송한데 핸드폰 와이파이를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쉽지가 않아졌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나아지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한번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 중에 임하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중에 마음이 아픈 자, 병든 자, 환난 가운데 있는 자,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다. 공고한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고 상한 자를 싸매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로 오늘 우리 모두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복과 은혜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17번 시편 29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염려, 근심들 내려놓고,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뒤돌아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죄악들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 자비와 은혜를 인하여서 죄지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왔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우리의 염려와 근심들을 아뢰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앞에 나아가는 자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위로와 자비와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는 얼마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선하신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절망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그 자리에 착석하시고 찬송가 31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4절 부르겠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잘
나용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 자신의 안일과 만족을 쫓아 살았으며 또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보다 내 방식대로 살았으며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속의 은혜를 덧입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고백하오니 주의 긍휼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국내 발생 0명이 되게 하시고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어 주심으로 우리의 일상이 조금씩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조만간 완전히 근절되게 하여 주셔서 공예배가 회복되어 자유롭게 모이고 마음껏 찬양하는 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북미와 유럽, 아프리카와 전 세계가 여전히 코로나로 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과 그 가족들, 이들을 돌보느라 만신창이가 된 의료진들, 또 실직과 수많은 경제적인 피해로 고통받는 영혼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영혼들이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온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사 허리속히 이 재난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가 이번 코로나를 통한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크시오니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게 하시사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와 복음을 위해 일생을 들여 헌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섬기시는 모든 사역들을 축복하시고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더욱 흥왕히 일어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국내에 머물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중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항공편을 주시며 다시 사역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요한 전도사님 가정이 힘든 선교 훈련을 잘 감당하여 선교 역사에 준비된 일꾼이 되게 하시고 아프리카 선교에 기서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선교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독일 홍다니엘 형제의 결혼을 축복해 주시고 이 가정이 독일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섬기는 목자의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에게 은혜 베푸시사 주의 권능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통증을 감하여 주시고 병의 근원이 마르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현실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간구하는 바를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시련들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과의 깊은 은혜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기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맺힌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부딪혀 있는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있게 하시며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위로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방송과 예배 환경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께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일일이 찾아가 주시며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23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5절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상이라고 할 때 이 슐르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이 상이라고 하는 말은 밥상 혹은 잔치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은 높은 산 위에 있는 풍성한 풀밭을 갖춘 고원지대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고원지대를 플래튜라고도 하지만은 테이블랜드 혹은 마운틴 테이블이라고도 합니다. 다윗이 5절에서 말한 주님이 차려주신 상은 높은 산 위에 있는 여름 목장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깎아지른 절벽길을 올라가서 도착한 여름 목장은 양떼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밥상이었음에 틀림없었습니다. 선한 목자들은 양들이 살인적인 여름 더위를 이길 수 있도록 최고의 여름 목장을 미리 준비해서 양떼들을 그리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 양떼들을 끌고 올라갈 때 양떼들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같이 따라가는 놈들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이 양떼들 중에서 양무리들 중에서 혹시라도 떨어지는 놈이 있을까 싶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맹수떼들입니다. 이놈들은 무리 중에서 뒤떨어지는 놈이 있으면 득달같이 달려가서 숨통을 끊어 놓죠.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이에나나 혹은 일이나 늑대들이 양떼들 중에서 떨어지는 놈들을 잡아먹을 생각으로 따라다니는 것처럼 사단 마귀는 일평생 우리 곁을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물론이고 일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말씀을 대단히 우습게 여깁니다. 사단 마귀와 귀신과 같은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 사단 마귀가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의 마음속을 뒤집어 놓았던 것도 사단 마귀였고 욥의 인생을 통째로 흔들었던 것도 누구였습니까? 하늘에 있는 사단 마귀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 중에서 중요한 일은 귀신 쫓는 일이었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일은 무엇이었냐면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 즉 사단의 권세를 깨부수시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존재들은 실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 마귀와 귀신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사단 마귀는 한 명일까요? 10명일까요? 100명일까요? 우리 어린이들? 사단 마귀는 한 명이에요. 사단이라고도 부르고 마귀라고도 하고 혹은 같이 이어서 사단 마귀라고도 부릅니다. 뱀의 몸에 들어가서 하와를 꼬셔서 죄에 빠뜨렸던 놈이 바로 이 사단 마귀 한 명입니다. 그럼 귀신은 뭘까요? 우리 어린이들이 다 어디 갔나? 숨어있는 우리 어린이들. 흔히들 귀신을 죽은 사람의 영혼을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오해죠.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사단 마귀 밑에서 일하는 쫄병 악한 영들입니다. 원래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이 귀신들의 왕인 사단 마귀가 되었고 함께 따라 나온 천사들의 무리가 귀신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 사단 마귀가 귀신들을 부려서 사람들을 속이고 괴롭히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대표적으로 귀신의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사울 임금. 사울 임금은 악령에 시달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뜯어서 하프를 뜯어서 귀신을 물리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자기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사단 마귀가 사울 임금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평생을 쫓아다니며 괴롭히고 있더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죄를 짓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 의심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내가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수 있겠어? 여러분, 이것이 귀신의 속삭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 마귀가 주는 귀신의 속삭임에 자기 인생을 한탄하다가 목숨을 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살았나요? 아니면은 이런 음성을 들어본 적 없으세요? 이 귀신이 귀신 목소리를 내면서 이런 말을 하면은 우리가 잘 속지를 않을 텐데 귀신이 귀신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사람 목소리를 내요. 나하고 친한 사람들, 내 아내나 남편의 말을 통해서, 친구의 말을 통해서, 그리고 정말 내가 믿고 존경했던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내 마음을 뒤흔듭니다. 이 사단 마귀가 제일 잘 사용하는 도구가 거짓말이고, 거짓말 중에서도 100% 거짓말이 아니라 99%의 진실과 1%의 거짓말을 섞은 이 하이브리드 거짓말을 사용해요. 하와가 그 말에 속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거기다가 뭘 붙였어요? 물음표만 딱 붙였어요. 1% 거짓말. 사실인 양 진리인 양 이야기하는 음흉한 흉계 속에 우리는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양들이 목자를 따라서 깎아지른 벼랑길로 올라갈 때에, 그리고 내려갈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길로 가다가는 벼랑길에 떨어져서 죽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 들겠죠. 불안한 마음 들겠죠. 이 마음을 이용해서 양을 뒤흔듭니다. 너 지금 목자가 너를 살길로 데려가는 것 같아. 살길이면 이렇게 위험할 수 있겠어? 살길이 이렇게 힘든 거 봤어? 아니야. 너 목자가 지금 너를 죽이려고 가는 거야. 이게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목소리죠. 그럴 때에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벼랑길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뭐만 생각해야 돼요? 내 앞에 나를 인도하는 목자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저분이 내 목자시지. 그분이 폭풍우를 뚫고 이 벼랑길에 가장 앞장서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내 선한 목자시지. 그런데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서 아니야, 저분은 평소에 내가 알던 그 목자가 아니야.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위험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리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이에나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목줄을, 숨통을 끊어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유혹을 다 이겨내고 나를 이끄시는 선한 목자가 나를 데리고 가는 대로 의심 없이 따라가는 양은 마침내 목자가 준비해 놓은 밥상을 차려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높은 고원지대, 푸른 풀밭이 있는 상 위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그 푸른 풀을 뜯으면서 유유작작 여유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곳은 선한 목자가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한 곳이기 때문에 독초도 없고 맹수들로부터도 공격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5절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 가면 굉장히 재밌겠죠.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원수 앞에서 메롱하면서 풀을 뜯어먹는 그런 기쁨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 35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이 믿음이에요. 뒤를 돌아보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목자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라는 증거는 성경에 넘쳐나지만은 정작 내 삶에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을 한 거예요. 인내하면서 담대하게 믿어라. 믿는데 뒤를 돌아보면서 우물쭈물 믿지 말고 갈팡질팡 믿지 말고 담대하게 믿어라. 자꾸 우리는 뒤를 돌아보고 싶어요. 뒤에 뭐가 있나 싶어서. 여러분, 뒤에는 나를 노려보는 늑대와 이리떼만 있을 뿐이에요.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앞에 목자, 우리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양들이 이 담대한 믿음으로 목자를 따라 여름 목장에 올라가면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기름은 양의 상처도 치료하지만은 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양떼들을 해충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충제 역할을 합니다. 여름철에 양을 괴롭히는 해충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코파리라고 하는 이 해충이 있어요. 코파리. 어떤 해충이겠어요? 파리는 파리인데 코가 뭐야? 왜 코파리겠어요? 하준아, 왜 코파리일까? 코 주변에서 맴돌면서 코 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려보고 있는 파리라서 코파리인 거예요. 이 작은 파리는 양의 코에 덮인 촉촉하고 끈끈한 점막을 윙윙 돌다가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코파리가 코 속으로 들어가서 몸 안으로 들어가고 때로는 머릿속으로 들어가기도 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양들이 날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참지 못해가지고 가시덤불에다가도 머리를 박고 바위에다가도 머리를 박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며칠간을 날뛰다가 미칠 듯이 날뛰다가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를 따라서 여름 목장에 들어간 양은 제일 첫 번째로 목자의 세심한 보살핌을 받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머리에 기름을 부어줘요. 코에다가 기름을 부어줘요. 목자는 아마유와 유황과 타르를 섞어서 방충류를 만들어서 양의 코와 머리에 발라 코파리들이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줍니다. 코파리 유충이 들어가서 기로워하는 양도 선한 목자가 발라주는 기름으로 몸과 마음의 평안을 곧 되찾기도 합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이 작업은 한 번에 그칠까요? 하준아, 한 번에 딱 끝나버릴까? 얼마나 할까? 여름이 60일이라면 매일매일 발라줘요. 매일매일. 매일 아침마다 발라주는 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든 인생에 매일매일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그 기름은 치유의 기름, 회복의 기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기름을 결코 아까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기름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날마다 주시지 않겠느냐?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할 때에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험하고 힘든 세상길을 걷다 보면은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임시방편으로 이것저것을 갖다 씁니다. 코로나19에 걸렸는데 병원에 찾아갈 생각은 안 하고 약국 돌아다니면서 타이레놀 몇 알 얻어가지고 해열제로 타이레놀을 해열제 대신으로 먹고 열만 떨어뜨리면 코로나19가 낫습니까? 낫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무엇인가 찾으러 다녀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병든 몸과 마음을 이끌어서 여기저기 기웃거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목자가 쓰는 지팡이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팡이의 역할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조금 문제가 있는 양들을 이렇게 쓱 끌고 와가지고 치료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 주님께서 지팡이로 우리를 끌고 오셔서 우리의 상처난 부분들, 그 상처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상처와 어려움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악과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나의 죄와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또 해결되지 않은 나의 상처와 실타래처럼 엮여 있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내 힘으로는 도무지 풀 수 없어서 내버려둔 포기한 잘못된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박혀 있어가지고 이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는 도무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시적인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유일한 방법은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내 상처를 아시고 나를 끌고 오셔서 기름을 부어 주실 때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떤 양들은 끝까지 자기 상처를 내어놓지 않는 양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예배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도 자기의 어려운 부분들, 상처들을 끄집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더 공격받을까 봐. 왜 그런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혹은 하나님께서 내 상처를 치료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와 상처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나오시면은 여러분의 죄와 상처들을 다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고쳐달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두드리라, 구하라, 열어 제껴라.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 우리 인생 위에 부어지면요,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상처만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꿈이 생깁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셨죠. 요엘서 2장 28절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에는 사람들이 꿈을 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꿈이냐?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꿈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꿈이라고 했을 때에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자기 중심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세상에 어렵고 힘든 곳을 바라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꿈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꿈이에요. 왜 우리는 그런 꿈을 꾸지 않습니까? 무인도에 갇힌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인도에 갇힌 사람, 여러분 무인도에서 평생이 탈출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탈출했던
유명한 소설 이름이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뭐였죠? 로빈슨 크루소의 모험 맞습니다. 무인도에 들어간 사람의 가장 큰 꿈은 뭘까요? 무인도에 들어간 사람의 가장 큰 꿈. 강은아, 시연아, 뭘까? 너희 둘이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볼 수가 없다. 뭘까? 무인도에 들어간 사람의 가장 큰 유일한 꿈은 무인도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혼자만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무인도에 갇힌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 혼자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살아야 돼요. 내가 무조건 잘 돼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만 무조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인도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고 형제자매를 주셨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많은 교우들과 성도들과 이웃들과 직장인 동료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인도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넓은 대륙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무인도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가? 왜 그러냐면은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의 꿈이 없고 무인도에 갇힌 사람들처럼 이적인 꿈만 내 인생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성령의 치유의 은총이 내 인생 가운데 사라졌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다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요청해야 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이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냐 이거 가지고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지만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무엇을 구하라고요? 성령을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에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실 것들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의 인생에 매너리즘이 찾아오고 왜 우리의 인생에 참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기름 부으심을 더 이상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성령이 충만하여졌을 때 나타나는 영적인 결과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에요. 인자하심이에요. 여러분 흔히들 운이 따르는 사람이 있다, 화가 따르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은 운이 따르는 사람입니까? 화가 따르는 사람입니까? 운이 따르는 사람, 화가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생기고 어려워지고 그리고 분열이 되어지고 또 공동체가 깨어져 버리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화가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뭐라고 수근거립니까? 제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저기 마귀 같은 사람 한 명 온다. 꼴도 보기 싫다는 거죠. 저 사람만 오면은 힘든 거예요. 저 사람만 오면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좋아져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화해와 용서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회개와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정의와 자비가 춤을 춥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야,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네. 저 사람은 하늘에서 내린 사람이야. 하늘에서 내린 사람이야. 천사 같은 사람이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대 문헌에 따르면은 양을 일컬어서 황금 발굽을 가진 짐승이라고 이야기했대요. 황금 발굽을 가진 짐승. 그 발이 황금 같대요. 왜 그런 말을 썼을까요? 이 양이 가는 곳마다 땅들이 비옥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양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잡초를 기가 막히게 잘 뜯어먹어요. 그래서 양들이 가는 곳에는 이 독초, 잡초들이 다 사라져 버린대요. 이게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양들이 똥을 누는데 그 똥이 거름이 되는데 기가 막힌 거름이 된대요. 근데 이 양들이 주로 낮은 곳에서 풀을 뜯어먹고 높은 곳에 가가지고 똥을 누는데요. 희한하죠. 근데 이 낮은 곳에서 풀을 뜯어먹고 높은 곳에서 똥을 누니까 그 똥을 통해서 이 흙이 이제 부드러워지고 좋은 흙이 되어서 점점 비가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한 산 전체가 양들이 있게 되어지면은 이제 옥토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똥 누는 것까지 땅을 이롭게 하는 이런 짐승이라니 한 마리 기르고 싶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 주님이 기르시는 양인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옥토를 만들어내십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정의와 자비가 춤을 추고 화해와 용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기와 질투와 분열과 싸움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양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인자하심이 따라다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응구가 여호와의 집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 다윗이 말했던 여호와의 집 몰라? 정직해서 좋다야. 좋은 양이 될 자질이 충분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을 성전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런데 성전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은 누가 제일 먼저 지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으니까 다윗의 시대 때 다윗이 이야기했던 여호와의 집은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라고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계시는 곳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날 1차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역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지역교회들의 연합인 전 우주적인 교회 공동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더 확장하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집에 살기를 원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다윗이 의도하는 바가 뭐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소속되고 싶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소속이 중요합니다. 어느 소속이 되느냐에 따라서 천지차이예요. 프로야구 구단도요, 부자 구단이 있고 그리고 돈이 없는 가난한 구단이 있잖아요. 부자 구단에 들어가면은 말단 선수라도 연봉을 많이 받아요. 근데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가난한 구단에 들어가면은 연봉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필립 켈러가 어느 날 자기 목장 안에 이웃 목장의 양들이 들어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웃 목장의 목자는 그 양들을 잘 관리하지 않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 목장의 양들은 여름 내내 굶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질병과 온갖 기생충 때문에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파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맹수들의 공격을 받아서 어떤 양들은 비참할 정도의 모습을 띠기도 했습니다. 그런 양들 몇 마리가 이 목장들이 바닷가에 있었나 봐요. 조수간만이 크게 벌어졌을 때에
목장 끝에 있는 그 담을 이게 묻이 드러났을 때 거기를 통과해 가지고 이웃 목장의 양들이 들어온 거예요. 필립 켈러가 아침에 보니까 양들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양들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양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눈 뜨고 봐줄 수 없을 만큼의 좋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양들이 이제 좋은 목장으로 들어와 놓으니까 눈에 먹을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풀을 뜯어먹기 시작했는데 위가 그동안 약해 있다가 과식을 했다가 위가 탈이 나가지고 장염에 걸려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이었던 것이죠. 필립 켈러는 즉시 양들을 수레에 실어서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자기 양들의 상태를 보고는 필립 켈러가 보는 앞에서 칼을 딱 꺼내더니 망설임 없이 양들의 목을 따버리는 거예요. 필립 켈러는 대단히 놀랐지만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죠? 그 양들의 소유권이 누구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웃 목장에 그 목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필립 켈러가 요한복음 10장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게 깨달아졌대요. 요한복음 10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조금 긴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지 않으면은 사단 마귀에게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끔찍하게 죽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을 떠나게 되면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환난과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꼴을 풍성히 얻어먹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고 생활 방역으로 전환이 될 것이라고 그러는데 목사님들이 고민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2달, 3달 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성도들이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떡하나 이 고민이에요. 제 생각에도 그런 성도들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3달을 예배를 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을 가만히 보니까 뭐 괜찮거든요. 하나님 없이 예배 없이도 살 수 있겠네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이 맞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목장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럴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아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사모할 수밖에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현장, 내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내 삶의 모든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꿈을 꾸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양이 맞다라고 한다면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오니 우리를 선한 목장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심에 감사하며 그분의 목장 안에 우리가 있음을 감사하며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비와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입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우리 마음의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죄와 상처가 용서함을 받고 회복함을 입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인내와 담대함으로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니 이 기도대로 이 한 주간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7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도 헌금은 우리 뒤에 있는 헌금함을 통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297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양 99마리는 우한에 있으나 한 마리 양은 떨어져 길 잃고 헤매네. 산 높고 길은 험한데 목자를 멀리 떠났네. 목자를 멀리 떠났네. 그 99마리가 넉넉지 않은가. 저 목자 힘써 하는 말 그 양도 사랑해. 그 길이 멀고 험해도 그 양을 찾을 것이라. 그 양을 찾을 것이라. 길 잃은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 건너 그 어두운 밤이 새도록 큰 고생하셨네. 그 양의 울음소리를 저 목자 들으셨도다. 저 목자 들으셨도다. 산길에 흘린 피 흔적 그 누가 흘렸나. 길 잃은 양을 찾느라 저 목자 흘렸네.
바른 옷지 상했나 가시에 찔리셨도다 가시에 찔리셨도다 저 목자 기쁨 넘쳐서 큰 소리 외치며 내 잃은 양을 찾았다 다 기뻐하여라 저 천사와 답하는 말 그 양을 찾으셨도다 그 양을 찾으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평생 남은 인생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고통 가운데서 건지시고 환난 중에 건지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려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이 어려운 때에 굶지 않도록 헐벗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속히 도우셔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동포들, 특별히 북녘의 동포들 기억하시고 그들을 속히 그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당이 협소해서 아마 3층으로 올라가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은 아마 1부와 2부 예배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동참하실 때에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을 잠정 연기해서 다음에 따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멈추었던 주일학교를 5월 16일 주일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다음 주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주가 또 연기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 공지를 잘 주의 깊게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를 구하러 나가기 힘드신 분들께서는 1층 사무실로 가시면 마스크를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계좌 안내를 해드리는데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계좌를 이용하셔서 주일헌금 또 특별헌금들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들 보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그 신변 때문에 한 주간 아주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코로나가 퍼져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후진국에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는 사람들, 또 의료시설이 열악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양들의 코에 그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기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은 또 누가 다시 나오셨는가 살펴보시고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악수는 못하시니까 제가 인사법 가르쳐 드렸죠. 주먹으로 하니까 좀 공격적인 것 같아요. 이러려고 하니까 이렇게 조금 그래서 이 팔꿈치로 이렇게 옆 사람과 한번 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면서 한번 툭 쳐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사랑과 소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사용하소서. 성령으로 할례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러 가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어 주시는 그 은총이 오늘 이 자리를 떠나가며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